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구원하는 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 단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물질을 모읍니다. 그리고 강탈하기도 하고 등치기도 하고 토색해서 물질을 많이 쌓아놓습니다. 그래도 이 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고 그들을 용서를 그들에게 구하겠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걸 작사하신 분이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아프리카에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노래를 작사했고, 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영국에서는 공휴일로 선포하고 그를 추모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깡패였던 분 김익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나라, 지역, 사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변화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과테말라 암브론가, 콜롬비아, 케냐 키암부, 또 이런 몇 개의 도시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들을 보면 그 지역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면 농작물이 기적적으로 잘 자랍니다. 감옥이 변화돼서 교회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교회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 나라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한때 가장 못 사는 나라, 세계에서 꼴찌의 2번째 정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계 10대 안에 듭니다. 그 은혜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지역도,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서산 지역에 10월 13일 날 블레싱 서산을 축복하자, 이 마음으로 온 교회들이 모여서 서산 지역 전체의 곳곳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광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그렇게 지금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10월 13일 복음 운동은 어떤 교회 이름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떤 목회자 이름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300교회 4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증거해요.
그 포스터나 어떤 것에 어떤 교회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목회자 이름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만 증거할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우리가 증언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전도를 증인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가능해요. 보지 않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은혜를 누리는 경험,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월 13일 늘 그랬지만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였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먼저 했던 것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경험한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일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하면 나중에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감격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전도도 하며. 그런데 전도할 때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줘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권세, 권능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성령을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성숙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인격이 달라지게 되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좀 호감이 가나. 아직 여러분이 호감이 가지 않는다면 아직 성령 충만이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변해요.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그 일생을 들였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그래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화가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육신을 죽이면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도 그 영혼을 살리지 않는 것이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족들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살리는 그런 일들에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친척 고륙, 그 나라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져도 좋은다. 내 형제가 구원받는다면, 내 나라가 구원받는다면, 내 부모가 구원받는다면, 그런 갈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을 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지상명령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전도한 사람은 기적을 경험해요. 전도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돼요. 재정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는 거죠. 왜요?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면 내가 강해지고, 강해지면 또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례하는 거죠. 전도하는 열심히 사람이 죄에 지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배를 빼먹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내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기도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삶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또 건강하게 되면 전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되면 반드시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하게 되면 내 영은 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서산 지역을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어떤 사람도 살아있다면 사랑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대학교 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만난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CCC 전도 집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이 친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합니다. 친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너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울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돼요. 영혼 구원은 사랑에 투여돼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내 사랑이 전달되면 그 사람이 감동하는 거예요. 전달되면 그 영혼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 영혼 구원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그 영혼 구원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 전도가 활성화된 교회는요, 기도가 활성화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할 때 10월 13일 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영적인 갈망을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은 내 힘으로만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영혼이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마다 서산 지역의 18만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안 나온 사람은 몰라요.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늘 우리가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부춘산에 올라가서 서산 지역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부흥을 주셔요.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 거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연합된 관계를 축복하시고 거기에 부흥을 주시는 거죠.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곳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의 원리가 있습니다. 부흥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연합이 연합. 그 지역이 연합됩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산 지역에 300교회가 있어요.
4만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역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서산 지역의 영혼의 10분의 1, 이 10분의 1을 감당하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안 돼요. 부흥은 서산 전 지역에 부흥이 돼야 되고 전 교회가 부흥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서산 지역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이 돼야 그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몰려서 어느 교회에 다 와서 그 교회만 부흥된다, 이건 이동이지 부흥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그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서산 전 지역이 부흥하는 그 일의 불쏘시개가 돼야 돼요. 세례받은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제일 부러운 교회가 뭐냐, 세례받은 교회가 세례에서 인원수가 많아야 돼요. 어떤 교회는 1년에 세례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진짜 부흥을 가져오는 거죠. 서산 지역에 1년에 1000명, 2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연합. 우리 교회를 드러내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교인들 우리 교회 막 끌어오면 안 돼요.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은 영혼을 전도해야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게 진짜 주님이 이걸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가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 후에 313년 정도 됐을 때 핍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그 로마 복음화의 배경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철학자였던 유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에 매료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죽으면서 찬송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매료된 거예요. 그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그들은 고아, 과부, 병든 자, 전염병에 걸려 죽어가는 이교도들까지 돌아보고 그들이 근면과 성신,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그래요. 로마의 그 300년 기간 동안 3번의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자녀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전염병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 옆에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국교화됩니다. 여러분, 10월 13일 블레싱 서산, 이 서산을 축복하는 일에 온 교회가 마음을 모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모으고 연합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게 뭐냐 그러면, 큰 차라면 차 옆에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 붙이잖아요. 여러분 차 옆에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조그만 승용차라면 저 차 뒤에 저 붙이는 거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에 저렇게 붙여놓은 거죠. 서산 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성도들의 차량마다 저게 붙여지고 복음으로 완전히 도배시키는 거죠. 그날 13일 날 모든 지역의 성도님들이 사거리마다 복음을 전할 겁니다. 팻말을 들 겁니다. 인지, 부석, 음암, 성현, 발봉, 서산 곳곳 사거리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피켓을 들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모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일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하세요. 블레싱 서산을 위한 헌금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선포했으면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죠. 드러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가장 영혼을 구원하는 블레싱 서산, 이게 10월 13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서산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할 겁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준비해 주시고 재정도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이 서산을 축복하고 서산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일터, 서산 전 지역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